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은 그 생명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어. 각 사람을 비치는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도 살리는 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세상에 바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말씀, 세상에 나타낸 그 생명이 바로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일서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 바로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하시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보내신 말씀으로 오셔갖고 그 말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참떡이 있었으니 곧 그것이 생명의 떡인데 곧 나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또 믿지 아니하면 이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도 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 보내신 말씀, 세상에 보내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 진리의 영이라 하는가 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세상에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요? 보내신 말씀 예수께로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느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가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성령으로
바로 보내신 말씀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면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과 그 일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꼭 믿어라.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그 다음에 그의 일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셔서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믿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으로 지금 출석하고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거는 믿음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믿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평생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가 하신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일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자세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겠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바로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보내신 바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내신 것 곧 하나님의 하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곧 그 보내신 하늘도 믿는 것이고 보내신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창세전 계획을 영세전에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언제적부터 아버지를 하시는 거예요? 태고로부터 상고 이전부터 바로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늘이 없어도 우주 만물이 없어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맏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계속 지금 올 한해 우리가 이제 인자의 오심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인자를 알자죠. 인자 육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구약에는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왕, 메시아, 제사장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 구세주. 우리 세 번 시작.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다른 말로는
구원의 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왕이니까. 그래서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이미 그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 18절까지의 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로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하늘은 영이라 이거예요. 영계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 하늘에는 뭐로 가득하다 그랬죠? 천군 천사들로 바로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자체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늘을 보므로 하나님의 모든 본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있는 곳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바로 이 하늘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죠. 영은 하나죠. 그것이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 바로 그 초소를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건 진리다 이거예요. 이 진리는 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더 쉽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왜 자유케 하는가 하면 진리는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상식,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이치를 초월하는 법. 그러니까 세상법을 초월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세상을 초월하는 법. 우리 한 번만 시작. 세상을 초월하는 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세상을 초월해요. 만물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어떤 법칙을 초월하죠?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뜨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세상의 악한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육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흉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과 이 얻은 것들을 다 밝혀내고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도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간을 도우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곧 인류를 돕기 위함이요. 그 인류를 돕는데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부족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흑암과 어둠과 그늘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음에 인자 그리스도로 오셨음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하니까 바로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이름이 뭐냐? 피 뿌린 옷이다.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 육신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려고요? 피를 흘리시려고요. 그래서 인자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온 것이요. 대속물은 피를 흘려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피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바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올 것이다. 생명이 올 것이다. 구원의 횃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를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 그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바로 뭐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요한은 참빛이 아니고 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 요한은 하나의 켜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참빛이 있는데 이 참빛은 바로 어떤 자라고 또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자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출생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앞섰어요. 6개월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먼저 앞서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온 참빛, 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침례 요한이 이 증거를 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그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 거를 얘기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앞서 있다? 율법보다 먼저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바로 피를 뿌리시고 그 피에 생명을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온 인류에 바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로 그 다 죄를 덮으시고 생명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는 바로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딱 요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요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뜻을 다 이루고 가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살리시는 영, 아버지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하늘 본체, 이 하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는 뭘 증거한다고 그랬죠? 보내신 자만 증거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 어디서 보내셨다? 하늘로서. 왜 보내셨는가? 바로 진리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생명과 참 능력과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거를 증거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래서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요? 생명 있는 나라요. 영광 있는 나라요. 말씀 있는 나라요. 진리가 있는 나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믿고 바로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일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성령은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왜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랬더니, 이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과 누가복음 1장 우리 7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는 뭐가 가득해요?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쫙 있어.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곧 이 세상은 바로 죽음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여 길을 알지 못해. 길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막막하고 안개같이 가득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그 흑암과 어둠과 이러한 그늘 속에, 사망의 그림자 속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 빛이 증거되었으니, 이 빛이 비춰졌으니 빛 가운데로 오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지금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죠. 예수요, 그럼 자 하늘로서 온 사람, 바로 당신을 그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으로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도 바로 네 조상들은 죽었으니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명은요, 육체가 죽었어도 생명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을 이기는 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잠시 우리에게 그 모형을 보여주셨으니, 출애굽할 때 바로 애굽을 건너오는
피를 바르고 애굽을 넘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요. 그러나 피 없는 애굽은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바로 출애굽기 우리 13장 또 12장에 다 기록하고 있었어. 이 생명은 바로 빛과 연결된 것이고 이 빛이 있으므로 사망이 떠나가고 바로 이러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하나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유대교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고쳤다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말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가 바로 고쳤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와서 그가 이제 예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 너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께 와서 이분이 눈을 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눈을 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소경인가 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오리라 하신 빛과 생명이 있는데도 그 눈으로 그 육신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바로 이 소경을 고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신자거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도다. 죄가 있도다 이런 거예요. 차라리 보지 못하면 죄가 없는데 자,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어 성령을 받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열심으로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가? 그 영광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자기 영혼을 통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진 일이 있는가? 없으면 당신 아직 예수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어느 한 부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해요. 빛으로 가득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은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빛으로 내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지 않고 병이 다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골수와 관절 사이사이 세포 사이사이 들어온 건데 그것이 지금 떠나가지 않고 있고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믿지 않는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누구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한 번도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죠. 귀로만 듣고 있죠. 소리로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피 뿌린 옷이요. 바로 로고스라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로고스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 로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쑥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을 다 비추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회개케 하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그대로 관통하여 그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 빛으로 받은 자들은 다 걷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다 병에서 일어나고 죄에서 다 일어나고 어둠에서 다 일어나 그 빛으로 올 수 있는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신앙과 신념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또 예배하죠. 그러나 실상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빛으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빛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증거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느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요한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요. 율법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것뿐이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율법보다 먼저 계신 바로 영원전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말씀이요, 진리요. 그 말씀은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빛으로 바로 우리 영혼에 임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는, 우리 생활 가운데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로,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이유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하나님으로서 온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1월달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통독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의 글자를 읽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차서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병이 남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2월달은 또 우리가 100시간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이 생활은 곧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 충만함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기록되어 있지만,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요게 어디예요? 지금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 금등잔과 금등잔 앞에 금떡상과 그 다음에 금떡상 옆에 금향로가 있어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생활은 곧 누구의 생활이라는 거죠? 지사장의 생활이라. 바로 이 지사장 속에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바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죠. 왜냐하면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피로 또 충만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할 때 바로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 아침 저녁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이 등잔의 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활활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활활 타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가 있으니 그 심지에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모든 불똥을 다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여 오직 우리 심령 안에 누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령으로 바로 빛 가운데로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활 가운데 다 나타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100% 나타나 주시옵소서. 10% 20%가 아니라 100%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머물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은 바로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 뿐이니, 바로 악한 자가 이 영광을 지금 가로막고, 악한 자가 이 빛을 가로막고, 악한 자가 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으니 오늘도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육체를 통해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더라.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요, 자녀된 능력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기도의 핵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임해야 오늘도 네가 육체가 속한 이 세상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그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이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근데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은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네 안에서 거룩함을 받아야 바로 나라가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생명을 거절해요. 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칙을 대적하고 있는 너의 모든 이론, 너의 모든 세상의 방법을, 이 세상의 법칙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험이다, 악한 자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나라 임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와 이 능력, 악한 모든 주관자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조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요, 이러한 기도를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은 그 예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지,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지, 그 나라를 나타내 주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이번 달에 정말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 이름, 요 5글자 요 안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뭐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요것만 확실히 오늘 영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쑥 받으면 관절과 골수까지 이 말씀이 차오넘치며 생명이 흘러넘치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험과 악한 자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주님 배우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안에 임하여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오히려 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진 어둠에 붙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큰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부어주셨으니 이제 이번 한 달 우리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에 바로 이러한 생명과 빛이 없어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병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과 빛으로 이끌어내요 아버지의 뜻 하나도 잃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이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일을 믿고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제 보내신 자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보내신 자의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는 증거를 나타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는 증거를 나타내자.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정말 이 시간에 빛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까지 이 말씀이 지금 쑥 들어가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도록 병도 해결받고 모든 불순종 모든 죄악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 성령으로